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본문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 장 남은 달력의 시간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두운 그런 시간이 계속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이 코로나로 인해서 2억 6,300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또한 그 중에 522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큰 충격에 또 세계가 다시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그리고 질고와 실직과 휴직과 파산 등으로 인해서 고통의 그런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어두운 그런 시대를 반영하듯 오늘 우리 주변에 세워져 있는 성탄의 트리, 그리고 성탄의 트리가 밝히고 있는 그 전등은 다른 해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뭔가 안개 속 불빛처럼 그리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리, 그리고 그 트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은 아마 다른 해와 아마 똑같을 것이지만 그 빛을 우리가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무겁기 때문에 뭔가 안개 속 불빛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세상을 밝히는 이 트리, 그리고 이런 불빛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는 못할지만 정말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해결하고 밝힐 수 있는 진정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의 빛, 그리고 진정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소망을 품고 이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과 무거웠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지난 주일부터 2021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이 오기까지 이 4주간의 이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더 되새기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때 하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에도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큰 수확을 얻기 위한 그런 농부의 마음속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샘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도 있고, 제삿 날을 기다리면서 달력의 하나하나를 표시해가는 그런 병장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네 인생에는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기다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기를 늘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절기를 대강절, 그리고 대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뜻은요, 도착하다 그리고 오다라는 의미인 어드벤트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렇다면 오심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심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대강절의 의미는 조금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논란의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즉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며, 첫 번째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주장은 이것은 어떤 첫 번째 오심의 어떤 성탄만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다수의 교회가 이 첫 번째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초림, 하나님이자 그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그 첫 번째 초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영접해야 하는 그런 절기가 오늘 대강절이라고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대강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뜻으로 해석을 적용해서 초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신 그 성탄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강절을 우리는 막연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대강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는 초가 5개가 있습니다. 가장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조금씩 초의 색깔이 옅어짐으로 인해서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밝힙니다. 이 초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에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밝혀 있는 이 두 번째 초는요, 회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불을 밝힌 세 번째 초에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에는 화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촛불을 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마다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계속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불을 밝히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이 대강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초를 밝히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2021년 대강절, 어떻게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대강절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오시든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영접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기다림과 소망과 회개와 사랑과 나눔과
그리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1년 대강절의 기간을 통해서 2000전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회상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2022년을 준비하며 또한 미래를 주님과 함께 설계하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지는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재림, 말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때를 틈타서 주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됨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끝까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말세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3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도들은 계속 세상을 떠나가는 사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어지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했느냐?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거는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 곧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재림,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아마 이런 말들이 훨씬 귀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이 훨씬 맞는 얘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 그게 과연 정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허구 아니냐, 만화에나 있을 법한 어떤 공상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한 때가 2000년 전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재림, 심판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재림을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요, 주의 재림을 정말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반면 또 믿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 또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재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뭔가 허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논리와 어떤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림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지옥을 믿느냐, 이것은 그런 어떤 관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은 상식 차원이나 과학적인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느냐, 믿음이냐 믿음이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대비하라, 깨어 재림을 준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림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림을 실제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림을 믿어, 난 재림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 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믿긴 믿는데 또 한 마음은 뭐냐 하면 내 시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갓 입주를 했어요. 모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 이때입니까? 내가 새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고 좀 누려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고 막 운행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기뻐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차를 좀 타보고 며칠이라도 타보고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을 준비하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그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학생이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시는 건 좋은데 내 때에는 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들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해이죠.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보다 더 풍성한 영적인 그런 삶이 있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 그리고 그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시간과 삶이 오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시간과 좋은 곳이기 때문인 거지.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세상의 시작과 끝을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노아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120년 동안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대홍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노아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주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재림이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상의 생활 속에 집중하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필요한 그런 일상의 생활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일에 열중하느라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장가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집도 가야 됩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상의 생활들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잊으며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어진 일상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공상적이고 허황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해를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기다림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10처녀는 늘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그 신랑이 더디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무엇을 뜻합니까? 재림을 언제라도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슬기로운 5처녀들과 같이 재림이 언제 있든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시든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삶을 살 때 오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매튜 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인간은 시간에 종속되고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모든 일들이 현재이며 시간의 길고 짧음도 없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아니 창세 이후의 수천 년이 단지 하루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지연됨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 여전히 2000년 후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시간과 내 관점과 내 시각으로서 재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고 말씀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빼고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하여져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예배하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딱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요만큼만 할 거야. 말씀을 요만큼만 읽을 거야. 나는 예배 생활은 딱 수요 예배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도 난 충분해. 그것으로 나는 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아마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열 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만큼 이 정도면 신랑이 올 거야, 이 정도의 기름이면 충분해 라고 여겨졌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슬기로운 처녀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서 나아간 거예요. 기름을 더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소망과 기다리는 그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을 경청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보통 4C로 평가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 가치를 매긴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캐럿이죠. 캐럿. 그래서 4C라는 것은 다 C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럿은 뭐예요? 무게를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칼라입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발산해내는 그 빛, 색깔. 세 번째는 컷이죠.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잘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클래러티입니다. 투명도입니다. 아무리 앞에 게 세 개가 좋아도 그 다이아몬드의 투명도가 좋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점도 없고 흠이 없는지를 주님 앞에 서는 날 평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아요. 점도 많아요. 내 생각 속에 흠이 있어요. 내 입술에 티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흠이 있습니다. 그 티와 흠을 무엇으로 정결케 하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과 흠이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회개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더디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회개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간을 회개와 그리고 더 내 점과 흠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더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육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고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 더욱더 정결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